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함을 단 한 번도 거두어 드리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과 건강과 시간,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결정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와 그 방식을 따라 주신다 약속한 것을 거두어 드리지 않았으므로 오늘도 그 방식과 그 약속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이곳에 우리를 주목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보시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하신다 하셨음을 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의 영이 함께하사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계심을, 예배하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짐이 됨을, 이 모든 것이 가능하고 깨달아져 또 확신되어지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얹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영어로 기록되었다 하였습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 삶이 움직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가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집안의 일로 또 몸이 아파서 여러 형평상 나오지 못한 식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 번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옵고 또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한 또 형제들을 기억하사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더불어 신령한 교제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2026년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함께 고민도, 실험도, 기도도
근본적인 것을 좀 해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진리를 쫓는 교회는 빛으로 오는 교회이다라는 것에 주제를 하나의 표어로 삼아 보는데, 단 여기서 진리를 쫓는 교회는 빛으로 오는 교회입니다에 관련하여서 개개에 대한 다짐이나 결심이나 결단들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혹은 매월, 매주를 마주하면서 심지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그 진리를 읽고 듣는 사람으로서 진리를 쫓는 사람인가를 살펴보고 빛으로 오는 교회로서의 신자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매 순간마다 작정하고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리를 쫓는 교회는 빛으로 온다는 이 말씀에서의 서론이 1장에서 2장 혹은 3장 1절에서 15절까지 요한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먼저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독생자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여 계시는 거룩한 아들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독생자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독생자에 관해서 1장에서 아주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요한이 이 독생자에 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부터 해야 되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고 또 기초가 되어서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부터 확인해 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합니다. 독생자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자,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그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냥 단순히 보이스에 관한 소리,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말들 가운데 진리가 되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 요한의 그 독자들에게, 그래서 그 말씀이 계셨다, 진리가 있었다, 이 말을 함으로 진리가 되시는 자인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보았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 말씀의 의미가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바라여 그의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천지가 지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 말씀과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 세상을 잊게 한 소리로서의 말씀이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은 그 소리 이면에 어떤 말씀인가에 관한 정체성을 소개해 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진리이다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그가 진리가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두 가지 요소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말, 소리입니다. 하나가 있다면 아들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입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음바되은 것은 결과이죠. 말씀은 세상을 있게 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결과의 열매이기도 하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지었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조부터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지었고 그 아들 안에서 다스려지기를 바라였고 그 아들 안에서 보존되기를 바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담은 뭔가? 하나님께서 아들의 권세를 그에게 위임하여 아담이 아들의 지혜와 통치력으로 에덴의 동산을 다스리며 보호하며 살피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사역 안에 말씀과 그의 아들 안에 혹은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지요. 근데 4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에덴 동산에 죄를 범하기 전에는 그 아담과 하와는 생명 안에서 사는,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죽음이 존재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굳이 영생을 말하지 않아도 죽음이 오지 않는 생명이니 죽음이 없는 삶을 사는 현장이니 영생하는 것이죠. 사는 것과 죽는 것에 있어서의 관계를 말할 때 그들에게는 죽음이 오지 않는 곳이니 영생하는 곳이 맞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곳에서 그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아담이 통치력을 행사하고 있으니 문제없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에덴의 동산은 온전히 그의 다스림과 보호 아래에서 생명을 유지하며 살게 되는 현장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의 동산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곳일지라도 아담 안에서 문제없는 세상이죠. 영생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에덴 동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곳의 질서 속에 움직여지는 그 에덴의 동산은 굳이 여기에 빛과 어두움이 존재하는 일상의 삶이 존재합니다만 그러나 죄로 인한 어두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생하는 데 있어서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왜 요한복음 1장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다시 3절로 돌아가 확인해 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관계를 정확히 말씀하시지요. 근데 7절 말씀을 보시면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참 빛에 관하여서 사람들은 들어도 듣지 않고 들어도 알지 못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왔습니다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이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되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고, 그가 만든 자기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아담이 그 자리, 권한, 모든 것을 내어 주어야 하는 대상이신 예수님이신데,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자기 땅에 오신 주인에게, 통치자에게 마땅히 그 통치권을 이양해 주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하죠. 근데 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계속해서 살펴보면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 들지요. 왜 그랬을까? 죄의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을 파괴하게 하고 저 관계를, 통치력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스려지는 일 질서를 망가뜨리고 쫓겨나게 된 근본의 이유가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그들에게는 이 영생의 문제를 박탈당하게 한 그러한 결과를 마주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영생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그리고 지내왔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여러 자료와 문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영생이라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시간,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속하는 것에서부터 영생하게 된다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통치 안에서 그들은 평안히 안위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을 바라는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의 천국에 관한 의미의 간절함보다 부활에 대한 소망들이 그들에게 많았습니다. 이런 것에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영생은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꼽으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메시아의 통치와 그 통치의 그 나라 안에, 통치하는 나라 안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그들이 바라는 영생의 자리의 지점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1차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진리이신 그분이고, 그가 자기 땅에 오셨고 그 땅에 대하여 참 빛으로 오셨다. 이것이 요한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첫째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1장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은,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은 기록한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외치는 자입니다. 자, 요한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3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41절에 요한의 제자들과 더불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는 말이
만났던 그가 메시아였다.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도 요한은 이 모든 이 역사적인 정황들을 또 사건들을 종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왜일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하여서이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8절을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 말을 14절에서 뭐라고 했냐고 하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진리라고 하는 진리의 모든 뜻이 드러났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안에서 약속한 약속의 성취가 비로소 이루어졌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왔던 역사의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의 증거가 예수님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진리가 있었다는 이 진리의 모든 뜻을 담고 사람으로 오신 자가 예수님이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모든 진리를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의 입에서 전하여 준 말씀, 그가 살았던 삶의 어떤 그 표현, 방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이신 진리를 다 드러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큰 두 팩트로, 두 바퀴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그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고, 진리이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한 사람 니고데모에게서 확인시켜 주는데요.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등을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는 그가 말합니다. 성령, 그분을 어떻게 받고 성령의 역사임을 알 수 있느냐. 성령에 관한 그 존재와 역사까지 언급할 때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했던 말이 1절, 2절에 나오는데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임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께로 온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임을 내가 압니다. 그랬던 니고데모거든요. 그렇게 다가온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역사의 한 대목을 가지고 옵니다. 모세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14절에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모세는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까? 이 뱀을 동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들지 않았다면 그 광야에서 이렇게 존재했던 독이 강한 뱀들에게 물린 사람들이 죽어요. 그 뱀에 물려서 지금도 막 물고 다니고 있고, 그래서 이 뱀 때문에 죽게 됩니다. 이 뱀으로 인하여 죽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게 해라. 쳐다보는 자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라고 해라. 이렇게 말하고 모세는 그 말씀을 받들어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높이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였습니다. 이 역사의 한 토막을 가지고 와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도 진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신 그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15절에 왜일까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메시아로 말미암아 통치하여 다스리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장소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모세로 하여금 살려내고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말씀하기까지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이유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의 다른 점과 그리고 차이점. 왜곡되지 아니하고 편협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한 곳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온전히 올인된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셨다는 것으로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신 일의 목적을 이루어내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사람은 이성과 지성으로 계산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값없이, 조건 없이, 차별 없이 이 세상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이 사람을 통하여 1장,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에 관한
사도 요한의 가르침의 결론을 니고데모와의 관계, 대화 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인자가 들려야 하겠기에, 들려야 할 목적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죽이기로 하여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같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난 주일날 바울에 대한 가이사랴의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가이사랴의 성도들은 가지 말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러나 바울은 가겠다는 것입니다. 가지 말라는 그 만류 가운데 내가 죽기로 각오하고 결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예로 들 수 있다면 가이사랴의 교인들과의 관계 안에서 보이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죽지 않고 사는 법을 이야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같은 사람도 죽기로 결정하고 죽음으로서 충성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고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예시 가운데서 아니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 앞에서 우리는 바울의 정신을 왜 그랬을까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라는 것에 대한 첫째를 봅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까? 18절을 보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다음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그러면 16절로 올라가 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멸망은 심판이 얼마만큼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의 표현이죠. 심판은 결과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는 곳이 세상입니다. 예수님 이분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것은 심판입니다. 누구의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즉, 어떤 것과 같은가? 뱀에 물려 죽는 것입니다. 아직 물리지 않은 사람이라고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나 물릴 것입니다. 죽어요. 결국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곳이 세상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모든 대상들을 향하여서 죄로 가두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심판에서 벗어나거나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하여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고 하여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직전에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지옥 가십시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내 감정이 어떠하는가를 확인해 보시면 알게 됩니다. 교회 가자, 예수님 믿자, 이런 말을 하며 싫어하고 혼을 내고 때로는 매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 죽이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옥 가라 그러면 싫어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좋아할 리는 아무도 없다 하는 것인데 인식을 하지 않아서 나도 안 좋아해 이런 생각조차 없다고 느끼겠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멸망치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았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하고 멸망의 백성이 아니라 구원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복음이 널리 전하여지기를 우리 스스로가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16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라고 하고 있는 이 본문을 보면 16절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 말씀은 15절을 확정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 부분을 보면 창조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구속의 자리에도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복음 그 말씀으로 구원한다는 이 점에 있어서 말씀과 아들 안에서 창조와 구원이 함께 펼쳐지고 있었다는 것을 주목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그 아들 안에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신실함의 한결같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 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이 부분을 우리는 이 17절에서 18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34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사람은 무엇하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거든요. 이건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유익하겠죠. 그러면 17절로 돌아와 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누구로 말미암아서입니까? 그 아들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되려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는 자가 예수님이라면 그 안에서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시대가 지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를 힘입어 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그 말을 들어야 하고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리스도라고 보내신 그 아들을 세상은 그를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도 지명하여 주었기에 예수 그 이름은 하나님이 허락한 이름이겠죠.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는 이름 예수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정도로 보았겠죠.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모세 시절의 장대를 바라보며 그래서 살림을 당한 사람들을 알고 있다면 그 예수가 동일하게 하나님이 살리시는 인자로 보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 말씀을 연장해서 들었을 때 그들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경험했던 역사의 조상들이 그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까지 세대까지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믿었던 그들로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과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이 말씀으로까지 연결해서 이 예수님이 그분이었구나. 그래서 믿어야 되겠구나. 모세로부터 역사를 경험한 조상들로부터 배웠던 것들을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인정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 시대에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서는 그들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모세에게서 들었던 그 시대에 경험했던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이 사람들의 정보를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람이 전해주는 말씀과 같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믿음은 그것을 인정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 믿음은 누구를 주도해야 될까?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지성과 이성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태도와 결심과 결정을 주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으로 산다 해서 전인격이 거기에 사용되어진다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된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믿음은 이내 말라버리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 17절, 18절은 그런 전제로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이 그러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 모세 시대에 그 손으로 만들어 장대에 달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였던 그 사실과 연관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이루고자 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자는 예수님,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지체가 제게 목사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라고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순간 그 질문자가 어떤 분인지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서 말씀을 전해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떤 의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실험해 왔습니다. 결론은 성경이 내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의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신앙 고백이 내가 믿어야 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으니 그것을 답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성경과 신앙 고백서에 담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1차 저의 대답입니다. 2차 대답은 그래서 그 하나님과 목사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라고 물을 수 있으니 이건 저 개인적인 신앙 고백에 대하여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겪어야 하는 수많은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삶을 견디게 하는 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겪어도, 어떠한 길을 걸어가도 그 길에서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없이는 지금 살아가려는 삶의 길을 결코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넉넉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넉넉해 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시는 유일한 에너지가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음은 어시장 각종 어류를 다 장만하고 내장을 한 곳에 모아서 처리장으로 가져가게 되는 집합 장소에 내장 처리 장소와 같은 곳이 저의 마음과 같지만 입에서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말씀을 나올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에너지가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단 이 고백이 저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고백 아니시겠습니까? 하루를 살고 한 주를, 한 달을, 1년을 살아간 2025년도를 되돌아보면 그렇게 오늘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 하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해도 같은 마음과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십시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그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 그가 오신 것은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하기 때문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은 범죄하지 않았을까?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은 죽임을 당치 않았을까? 아니요. 여전히 죽임을 당할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의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마다 백성들은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고 살았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20절에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21절에 진리를 쫓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빛으로 온다고 합니다. 빛으로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하반부에 행위가 드러납니다. 어떤 행위가 드러납니까? 악한 행위가 드러나요. 악하였던 생각이 드러납니다. 악하였던 의도가 드러납니다. 악하였던 의도와 목적이 드러납니다. 진리 앞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인자로 오신 자를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가 드러나고 마음이 드러나고 숨은 뜻이 드러나도 빛으로 옵니다. 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21절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한다고 했습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즉 말씀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긍휼하신 인애와 사랑, 그 사랑을 드러내므로 그래서 그는 빛을 떠나지 않고 빛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들을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경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갖는 여러 생각들 가운데 우리가 죄인이에요. 내가 큰 죄인인 거예요. 혹은 죄인인 것 같아요. 맞지요. 맞지요.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빛으로 갑니까? 라고 물어야 되죠.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란 사실을 고백합니까? 라고 물어야죠. 나는 나를 살릴 수가 없고 이 추악한 죄악 가운데 나를 살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살린다는 것, 누구 안에서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낸다,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죄인들은 드러냄으로 누구를 드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이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1장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진리를 쫓지 않는 사람에 관해서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쫓는 사람은 빛을 미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빛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사랑해야 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장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만 무엇을 따라가는 겁니까? 생명을 따라가는 것이죠. 누구 안에 있는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생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결코 이 생명이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약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3장 33절인데요.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참되다고 합니다. 참되다. 32절 봅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참되다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전하는 증거도 안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세의 현상의 한 태도가 참 진리를 안 듣고 안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귀에 가려움을 긁어주는 그 말을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잘 있다가 함께 하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사람이 될 것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34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니라. 그 아들에게 청량할 수 없도록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36절에 아들을 믿는 사람은 무엇이 있고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사라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면하였으니 그 진노가 거두어지는 것이고 진노가 거두어진 것이니 형벌을 면하게 된다 하는 거죠. 그 형벌은, 그 진노는 누가 대신 받은 겁니까? 그 아들이 대신 받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진리를 쫓는 교회는 빛으로 오는 교회이다라는 말씀을 이 한 해의 표어로 삼아보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빛으로 오는 교회,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약동케 함으로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가운데 사람을 빚어 만드실 때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신지 아시죠?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성령을 통하여 죽은 뼈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 성령의 호흡을 허락하셨다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는 성경에서 언제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쫓는 교회는 성경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늘 만나시고 그 주님에게로 나아가서 주께서 가신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